주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 되면 예전에 이 인사가 참 정겹고 반갑고 좋았는데 성탄의 인사마저 좀 건조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인사를 정말 마음을 담아 오늘 하루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강의를 다 끝낸 후에 미국 유명 병원의 의사인 한 나이지리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이름이 너무 특이하고 길어서 목사님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 a child who takes the anger away,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이름을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왜 자신이 그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 자신의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부모는 서로 매우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의 조부모는 그들의 결혼을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와 가족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결국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몇 년 동안 가족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고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을 안으면서 부모와 조부모의 사이에 있었던 분노와 적대감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에게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녹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이 성탄절 이 아침에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이 성탄절 가장 첫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 성탄절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성탄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오늘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인구 센서스, 곧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도록 누가 명령을 내렸습니까?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성경이 점점 현대어로 바뀌어 가는데 저는 왜 아직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이죠. 영어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얼굴이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크버크와 닮았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트 이전에 로마는 3명의 군주들이 로마 왕국 전체를 3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던 3두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를 BC 31년 악티움 전투에서 이겨서 로마 왕국 전체가 이 단일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첫 번째 단일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인데, 그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약 41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였습니다. 첫 번째 단일 황제였습니다. 중근동과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 영국까지 다스리던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온 로마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전쟁에 동원할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감동하였던 수리아의 총독인 구레뇨, 그 역사책의 이름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사람인데요, 퀴리니우스에 의해 유다에서도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을 받아서 시리아의 총독,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이죠. 퀴리니우스에 의해서 유다에서도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곧 아이를 낳게 될 마리아와 함께 약 144km의 거리를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하여 와서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결국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을 쫓아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게 될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너무 좁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무려 약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약 450번 정도나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의 일들이 그저 세상의 것들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다고 좁게만 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묻혀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그저 세상의 것들에 의해 이끌려가고 있다고 좁게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His story, 곧 그분의 스토리, 곧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2022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나의 삶의 역사인 마이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His story, 곧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엇인가 잘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참 어렵고 힘들고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없는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온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도 내 땅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역사, 주님의 시간, 주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 속에 내가 주님의 역사 속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십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며 다윗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긴 하나 이 예수님 당시에 겨우 400명 정도의 사람들밖에 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 베들레헴이 아주 산중턱에 있어서 매우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4km 정도인데요.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 먼 길을 여행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갈 수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늦게 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를 수 있는 방이 그 좁은 도시에, 좁은 마을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동물들이 거주하는 짐승의 우리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천으로 돌돌 감겨져서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마치 오늘 로마 왕국 전체를 다스리는 아우구스트 황제와 예수님이 비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도시에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비천한 곳인 여물통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대체로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사람 대접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짐승들과 살고 짐승을 죽이고 살리는 백정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했기에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을 지키느라 정상적인 가정을 가질 수가 없었고 안식일도 지키기가 어려웠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예수님 시대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기 때문에 수지로 도둑으로 몰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3D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 그리고 방 한 칸도 없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동물들의 여물통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하였던 목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당신의 탄생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짐승의 여물통에서 태어나시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부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부신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비워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당신을 낮추고 누구든지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22년도 2022년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높은 곳에서부터, 영광스러운 곳에서부터, 권력이 있는 곳에서부터, 성공에서부터, 물질적으로 풍부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짐승의 우리에서 시작되어서 그 소식이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인 목자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성탄절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문턱이 낮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또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낮고 낮은 이 땅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문턱을 낮추어 두신, 모든 인생들에게 문턱을 열어주신, 그리고 가장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 보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면 된다는 강한 믿음과 정신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하면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정신적으로 아주 많이 쇠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 10분의 1이 자살을 생각하고 두 집 가운데 한 집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주 짙은 안개가, 짙은 어둠이 우리의 사회와 나를 덮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남이 아니라 스스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한국 가정들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고
형님은 동생들을 위해 살고 동생들은 형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한 가정이 장남 하나를 위해 농사를 지어 희생하며 그 장남은 형제들을 보살펴주는 형제 간의 우애가 있고 정말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도 너는 너이고 나는 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점점 재정도 따로 쓰고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최고의 결혼의 아름다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를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홀로인 가정이 많아 한 사람이 살아가는 아파트가 200만 호 이상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어떤 아이가 12층에서 안타깝게도 투신하여 나무에 걸려서 놀랍게 살았습니다. 보니까 다리만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부러진 다리를 치료하고 몇 달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만 또다시 약을 먹고 그 아이가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으니 다리만 수술하고 치료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었는데 다리만 고쳐내오니 다시 스스로 그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 먹을 것만 주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우고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하니 올바른 가정이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병든 그 마음이 고쳐져야 합니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은 물질로, 지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퍼주고 채워줘도 마음이 병들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으며 힘으로도 과학으로도 마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마음이 아픈 아버지, 마음이 아픈 어머니,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직장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공부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병든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줄기세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빈 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의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그들이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방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류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던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 계셨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2022년 이 성탄절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는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소외된 베들레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영혼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도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들떠서 지나가는 시간, 무언가 해야 할 것만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빈방이 없어 우리의 마음 바깥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품으면 어떤 가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어떤 국가도 일어나게 되고 교회도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강대국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왜 로마가 패망하였습니까? 전쟁에 져서, 싸움에 져서 패망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 마음이 무너지니 로마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궁궐과 같은 가정, 부족한 것이 없는 가정일지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진 것입니다. 초가삼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에서 살아도 그 가정에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방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새롭게 잉태하는 영적인 줄기세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때로는 삶의 고통과 역경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His story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낮은 마음, 여러분의 아픈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함입니다.